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룻기서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너희 남편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그 태에서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가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롯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이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일단은 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별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갈 오르바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면은 이방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과 떨어지는 교회가 있고 연합하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NCCK, WCC 이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있을 로잔대회, WEA 이런 모든 운동들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와 연합을 하고 천주교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종교 다원화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종말에는 이 두 교회가 선명하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일단은 이게 잠깐 읽었던 이 이야기를 주석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모압 땅으로 간 사건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온 세계로 흩어진 그 예표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라는 말은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약 예언서 어디에도, 모든 예언서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은 전부 다 그 알리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방 그래요? 좀 소리가 작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던 분이 연설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원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의 현실을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이스라엘 고엘 제도예요. 이제 나중에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어디 가서 나오게 되느냐면 보아스와 만남이 그때 가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엘 제도가 이게 여기 룻기에 중요한 건 이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 사람이라고 봤다면 여기 룻기대로 표현하자면 오르바나 룻이 봤을 때 나오미는 아무 기대할 게 없는. 왜냐하면 그 고엘 제도에 의하면 나오미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을 하더라도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고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배웠다고 하자. 그 아이가 커서 그러면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문을 오르바와 룻이 계속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두 며느리가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울더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내가 소망이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별을 했다, 헤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이렇게 해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맞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왔던 민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문제가 많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축제를 아주 가장 크게 하죠.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 맞나? 또 하나, 과연 저들이 지난날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미 이야기하고 똑같이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르바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형편을 본 거죠. 그러나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 형편없는 이 상황과 같이 과거에는 안 그랬나요? 그랬죠. 그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던 그 과거에 수많은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오늘 이제 룻기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룻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 크라이막스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헤어지는 오르바 교회, 함께 따라가는 룻, 이 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교회는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이방인인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그 하나됨, 그 연합되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상이 아닌 참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이 두 교회, 오르바 교회, 룻 교회, 제가 오늘 붙인 이야기입니다. 오르바 교회, 룻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헤어지는 교회,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오르바, 함께 따라가는 룻, 이 두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두 교회가 선명하게 나누어지고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 이야기는 여기 룻기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이 두 교회가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해왔다는 것이죠. 특히 신약에 와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가라지가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종말이라는. 근데 함께 자라오는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더라. 누구에게 보이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예수님께 그랬죠. 우리가 언제 저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가 잘 때 그렇게 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자는 시기가 있었고 잘 때 가라지를 뿌렸고, 그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깨어있는 교회는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잠들었을 때, 성도들이 신앙으로 잠들었을 때 곡식이 자라지만은 그 잠시 잠자는 그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 잠잤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가라지를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종 눈에는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종에서 가라지가 먼저 보였고 예수님은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라고 해요. 지금 가라지가 많이 묶이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이런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게 종교 통합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배교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마취가 돼갖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종말 심판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돌아봤다라는 이 말은, 내가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지만 원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 탄생하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 스가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가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이해하는, 그걸 정상대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지금 그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선명하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성경 한 구절을, 한 군데를 좀 보고 몇 가지 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나누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갈라내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고난을 줘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비정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곡식과 가라지, 이거는 하나님 집 안에,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뭐 세상과 교회, 이렇게 자꾸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설교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배교나 가라지를요,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배교는 세상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배교할 거리도 없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라지라고요? 무슨 가라지입니까? 그들은 씨를 뿌려본 적도 없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심한다. 안심할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이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참과 거짓 신자들이 나눠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누굽니까? 이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의인들이 겨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들과 경건치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심판과 유혹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미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믿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아무도 이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오르바 교회에 왜 이렇게 배교가 일어날까? 왜 이렇게 이거 아닌데도 왜 이런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섞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배교가 일어나는데 왜 성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음에 우리가 생방송할 때도 이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정상적인 복음 교리에서 떠나게 하는가? 이게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를 해뒀고 이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눈을 멀게 만들어서 지금 무엇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그게 계속 보여왔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복음이 아닌데, 원래 복음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아닌데 늘 그래 왔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취가 돼서 몰랐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그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이 번영신앙입니다. 번영신앙은 어떤 문제를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을 변질케 만드느냐 하면, 복음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가장 최종 종착역이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그 지점을 우리가 마지막 신앙의 종착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신학은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에게 주는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에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미혹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번영신학이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게 배교예요. 구하려고 했나, 이 번영신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은 스스로 우리 믿음을 자결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우리는 사실 이 번영신학이 왜 왔어요? 부흥신학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이 모여야 된다, 교회가 커야 한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다 이렇게 해서 부흥신학에 빠졌는데, 성경은 도리어 이것이 우리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도 이 부흥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울리나니 곧 오는 재앙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다. 재물 때문에 아까 뭐예요? 자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신앙.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앙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죠. 또 뉴에이지 운동.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뉴에이지 운동은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뉴에이지 운동은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 내면에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력구원, 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내 스스로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 명상, 요가, 점성술 이런 것들로 자기 어떤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정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원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이런 걸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을.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한 거, 자기 체험을 그렇게 많이 외치는 것을, 이걸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인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또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동성애 포용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그걸 왜 교회가 받아들이느냐?
호주교회도 가장 큰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성경의 해석을 뒤바꿔 놓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성경의 해석이 아닌 자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세상에 성경을 시대를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모든 시대를 성경이 끌어안습니까? 무슨 성경이 보조수단입니까? 시대를 따라가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성경이 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시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를 할 때 자꾸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런 것들도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기독교인처럼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식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는 그게 교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건데요. 사실 교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목사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죠. 성도들이 무슨 교단의 그 멤버입니까?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 문화 일어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권리를 이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편적인 구원론. 이런 것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자꾸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 이 공의는 심판이거든요. 사랑은 구원이에요. 근데 이쪽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 마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이 나오고 그게 지옥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인류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저항하지 않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이미 오르반 교회, 배교 교회,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과 관련 없는 교회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대체 영성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적 요소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실천을 교회 내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 요거는 좀 굉장히 대체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있죠. 신학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대체 영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영성이 뭐가 있냐면 명상,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 여러분 그 명상은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명상들이 영상이 아니라 명상이 기독교에서는 경건의 시간이나 묵상기도 혹은 참 제가 이게 어떤 목사님을 내가 콕 찌르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합니다만 영성일기 아시죠? 누군지. 이게 사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는데 제가 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뭘 알려주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있잖아요. 굳이 성경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갖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요. 굳이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는 건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굳이 대입을 안 시켜도. 성경은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넓게 하나님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내게 주는 말씀 이래갖고 성경을 내가 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 속에 나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는 성경을 빼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누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은 경건, 묵상, 영성일기 이런 것들은 주체가 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도덕,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의 수준은 서로 간의 도덕은 비슷해요. 그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통합이 일어나느냐면, 야,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더라.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나 성경이나 차이가 없잖냐. 명상의 주제가 같고 도덕 기준이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부처라고 말하는 거나 마음맷이라고 말하는 거나 예수나 우리가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미 명상을 통해서 통일시켜놨단 말이에요. 일원화시켜놨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는 교훈 정도, 책망 정도, 의로 교육하는 수준의 책으로 뚝 전락하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예언. 그렇다 보니까 이 예언서는 거의 안 하집니다. 제껴놔야 돼요. 예언서는 묵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점점 좁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미 종교 통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과 영성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무슬림에도 일어나고 기적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와 많은 기독교에서 기적 치유, 영적 치료, 에너지 치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통일성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도 지금 신사도들의 이런 활동, 치유 방식들은, 잘 들어요. 신사도들이 치유하는 치유 방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힌두교나 타종교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적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종교 통합이 될 겁니다. 불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는 절대 통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웃사이드, 아까 명상, 기적 이런 걸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익숙하죠. 막 집회한다면서 무슨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셨다고 해서 막 웃어대고 짐승 소리 내고 아시죠? 그거 다 인도 힌두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명상에서도 통일감을 갖게 되고 기적에서도 통일감을 되는데, 자 이게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상에게 절하게 할 때 큰 표적을 보여주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래서 통합은 기적과 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그 주여가 누구냐 이거죠. 예? 그 주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상하게 절하게 한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질감 없는 기적과 표적은 종교 통합의 새로운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이미 신사도들은 이 준비를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대형 교회에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신비주의의 통일성입니다. 타로, 요가, 점성술, 여러분 이런데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신체 영혼과 균형, 미래 예측, 운명 해석 등을 하게 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요가, 여러분 중에 혹시 요가 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요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떤 그 인도에서 신을 부르는 어떤 행위입니다. 신을 부르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남녀 관계를 위해서 참 더러워서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요가예요. 파도 이런 것들이 일부 교회에서 왜요? 이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걸 하나님께 점쟁이한테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기중 아시겠죠?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종말론을 외치기도 하지만은 이상하게 별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억지로 가짜로 붙인 겁니다. 가짜로 붙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별자리를 가지고 아는데 하나님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과거의 어떤 훌륭한 예언자들, 기독교 외에 어떤 예언자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별자리 온갖 하여튼 중국에서 하는 말 이 모든 걸 다 짬뽕을 해가지고 이런 종말론 날짜를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예? 그거 주님이 며칠 날 오는 거 알아맞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은 내일 오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것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교회 권위 대신 개인적인 계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오용해서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만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과도한 강조,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도 그렇고요. 또 하다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건데 그 엄청난 배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배교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다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말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교회, 여기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떤 순복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그 기적에 이렇게 많이 접해, 그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경건해 보이는 성도들은 묵상을 하고 성경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게 잘못된 명상이나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타 종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하고 기독교에 막 스물스물 들어와도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이 로잔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입니까? 말씀도 된다는 것은 일부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성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믿지 않는데 우리한테 무슨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믿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19절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께 그들의 영혼을 지키도록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엄청나게 미혹을 당하고 엄청나게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오르바 교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룻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미혹을 받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활짝 열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방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